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살이 되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해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또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인데 복음서의 특징이 보면 복음서의 분량의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에 다 몰려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는 한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직을 기록할 때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부활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수록 믿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면 못 믿을 내용으로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믿으세요? 우리 태훈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지금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성경에 거짓말적을 일은 없고 뭐가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부활이 이상하게 믿어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부활에 대해서 좀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한 빠르게는 25년, 길게는 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자랐던 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한 사람씩 순교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에서 40년 정도 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살았을 때 했던 것을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거짓말로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 기록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2, 300년 지나서 그 제자들이 기록했다. 그러면 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신화로, 전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딴 이야기 안 했어요. 뭐 예수님 물로 위로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미 그런 거는 죽은 나사로가 내가 그랬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몸에 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 여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한 것은 한 가지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부활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이제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아침 일찍이 해가 뜨기 직전에 아침 일찍이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만 바라보던 그 여인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 또 다른 여인 하나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고 이렇게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어 있는 그 바위 무덤으로 쫓아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잖아요. 그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무덤문을 어떻게 이런 무덤문을 했는가? 보통은 무덤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신을 이렇게 놔요. 밖에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장사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가 살았을 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 모른다. 그가 살아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을 막자. 그래서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들어서 겨우 흔들거리면서 굴려야 하는 그런 돌. 동그란 돌. 그리고 밑에는 깎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지렛대를 들어야지 움직이는 그런 돌. 그리고 그 돌을 갖다 막고 그 다음에 그게 인봉을 해서 딱 이렇게 막았어요. 흔적 못 열 수 없도록.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래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그게 보초를 서게 했어요. 군인들. 그런데 3일째 되는 아침에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에 막은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지진을 통해 땅을 흔들어서 바위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쫓아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이 좀 달리기를 잘했던 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와 다른 제자가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겠어요? 무섭지. 죽은 사람이 없어졌는데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담력이 좀 센 사람이다. 베드로가 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몸을 감쌌던 그 삼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의, 삼배는 다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착착 헤어서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놀랍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건가. 어쨌든 시신이 사라진 것은 확인을 하고 그들이 우리는 비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8절에 그들이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보고 믿은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믿을 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시신이 어디를 갔지?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를 갔지? 놀랄 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나무관, 우리의 석관, 나무관에다가 이제 죽은 날 혹은 그 다음 날 죽은 시신을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모든 구멍은 다 이렇게 코 다 막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꽁꽁 묶어서 두건을 뒤집어 씌워서 꽁 삼배로 꽁꽁 묶어서 관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못으로 두드려 받고, 왜 두드려 박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나올까봐 두드려 박는지. 네, 시신이 이제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요즘은 그걸, 예전에는 그냥 방에다가 3일 동안 이렇게 놔놓고 3일째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그 장례식 시식장에서 하니까 냉동 창고에 넣는다. 근데 이제 3일째 장례식을 하려고 관을 꺼냈어요. 근데 관을 꺼내는데 관이 가벼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상하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거 뭐 이상하다. 왜 관이 이렇게 비어 텅텅 이렇게 가볍냐. 응? 한번 열어보자. 관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수의하고 머리에 쌌던 게 그대로 있는데 사람 몸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 또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빈 무덤을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에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는 것들.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다 믿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뭐 교회 안 가도 예수 다 믿고 나 하나님 다 믿는다. 나도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다 믿는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계십니다. 40일 동안 늘 먹고 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한 8차례 이상 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성천하신 지 10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입술로 혀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이 입에서 나오고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게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게 이거구나 하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46년 동안 웅장하게 짓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걸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서 그 성전은 돌로 된 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켰구나.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그 의미들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0장 9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자, 여러분 한 서너 장 넘겨보세요. 성경 서너 장 넘기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무식꾼들인데 어떻게 로마 라틴어를 잘하고 또 리비아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16개국어를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술 취한 거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손으로 잡아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불과 50일 전의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거, 이거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예언한 예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25절. 자,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 뭐냐면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어요. 근데 그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한 게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내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습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구원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썩지 않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입으로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의 빈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삼배와 그 수군들을 보면서도 깨달아지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 막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기도 이 말을 알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다윗이 이렇게 미리 예언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해주셔요. 내 눈을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빈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그 빈무덤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무덤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무덤이 없는 거. 빈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을 시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4대 성자, 마호멧, 석가, 공자, 위대한 성인들은 그들의
그 교주의 무덤을 성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호멧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 신자들이 그 마호멧 무덤에 한 번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도 사람이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몸, 장사 지낸 그 몸 그대로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제자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꽁꽁 모든 문들만 다 그를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같이 생선을 먹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당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관에 시체를 넣었는데 아까처럼 시신이 사라졌는데 며칠 있다가 나타나서 집에 와가지고 얘야 내가 배고프다 먹을 거 좀 줄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 때 우리 그 친척들이 그래요. 우리가 내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우리 친척. 아이고 꿈에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제사밥을 안 치러서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근데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나타나가지고 내가 배고프다 밥 좀 달라. 그 밥을 같이 식사해서 같이 먹었어요. 부활체가 그런 거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토마가 도저히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게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토마야 내 손을 만져라. 못자국을 만져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라. 만지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엎어지잖아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의 죄와 악과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검심과 모든 그 어둠을 심지어 죽음의 권세를 다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승리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의 아픔과 고통,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질병 겪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삶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까?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의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포항에 저번에 흰남노 태풍 불 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은 죽고 어머니 살아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니까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거를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문을 뭐 열고 하여튼 이제 결과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죽고 이제 물이 차서 도무지 이제 주차장 문을 찾아서 문을 밀려고 하니까 밖에서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시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이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어가는 사람들 저들이 이 순간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엄마와 같이. 그 아들이 11살 때 엄마 나는 앞으로 커서 이집트 선교사 갈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물속에서 죽고
자기는 떠밀려오는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에어포켓 안에 이제 고기를 내밀고 살았잖아요. 며칠 만에 살았죠? 이틀 됐나요?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 순간 뭐 정신 오락가락 하지 않겠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파란 초원이 보이면서 자기 아들이 그 초원을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맞아주고 손을 벌려서 받아주고 아들 향해서 하트 표시를 하고 사랑으로 막 기쁨으로 받아주신 그 환상이 자기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구출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는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프죠. 슬프지. 그런데도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지옥이 있다 보여주잖아요. 지옥에 불구덩이가 있다. 부자가 죽고 그 부자 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너를 가서 구걸했는데 그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면서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지 더 지옥이 고통스러워. 안 보이면 차라리 나은데 자기들끼리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보이니까. 아버지요, 나사로에게 제게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있는 곳과 나는 큰 구름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아버지요, 그러면요,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다시 등재가 있는데 이곳에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전혀 필요 없다. 저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소리가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더라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뭘 믿어야 됩니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빈 무덤이 있어야 돼요. 빈 무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나에게 빈 무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와 죽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덤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덤 안에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악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더럽고 방탕하고 추악한 모든 것이 그 무덤 안에 있는 영적인 죽음인 영적인 시신이 되었던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인 시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죄에 정복당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던 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그 죽음에서 건진받고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했다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고백하는 사건이 세례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도 나의 사람은 죽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믿음의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사건이 이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는다. 우리 요즘 뉴스에 김근식 씨 뉴스 나오죠? 김근식 씨를 왜 의정부 도로를 폐쇄하고 못 오게 합니까? 그가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죄 형벌은 다 받아. 15년 동안, 15년인가요? 죄 형벌은 살았어. 그러면 죄 형기를 살고 나면 죄 형벌은 받았기 때문에 그럼 죄가 사라졌을까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김근식 씨라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인격이 바뀌지 않는 한, 그의 영혼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영혼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옛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못된 짓을 그대로 또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의 이게 인간. 인간이 추악하고 못된지 몰라서. 만일에 그가 15년 동안 김구에서 살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저 사람은 완전히 김근식이하고 새로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받고 그의 죄의 기록이 다 말소되고 그가 주소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 주변에 사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의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기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래 여전히 몸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과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내 영과 혼이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으로 바뀌어 주시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습관들을 우리가 고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각자가 자기의 빈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이 있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흔적이 있죠.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아직도 여러분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욕심과 온갖 더러운 악한 추악한 것들이 그냥 그 무덤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다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지금 물론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모님들이 6.25 전쟁 때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6.25 때 북한군에게 끌려가셨고 그래서 순교당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 어릴 때부터 이제
서울의 아현교회, 아현성결교회를 다니시는데 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있죠, 예배 때. 근데 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 부활했을까? 물리를 걸었다.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가도 저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미국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갔어요. 언젠가는 내가 뭐 예수 안 믿겠나 생각하고, 그냥, 뭐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성경을 나눠주는 거 보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이분은. 비로소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어야 되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죽음 너머에 과연 어떤 세가 존재할까? 3가지 경우가 있더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자기는 그랬으면 제일 좋겠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제일 좋겠다.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 2번째 경우. 3번째 경우는 죽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에 있어서 전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죽어보면 알지. 근데 죽어보면 이미 끝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도 3가지예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죽어보면 이미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번째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것도 논리적인 증명도 시간이 오래가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과학에 눈이 뜨이고 지구의 중심으로 9.8kg 이렇게 그 무게로 잡아당기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지구가 평평하다.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러면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다고 나왔다 그러죠.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천국 이 땅은 평평하다. 저 바다 끝까지 가면 뚝 떨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증명도 시간에 가면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명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3번째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대부분 70, 80% 이상이 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배워서. 여러분, 산소가 H2O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지식은.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다 배워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기칠 사람은 아니다. 이분이 보니까 사기칠 사람 아니니까 이분이 가르친 대로 내가 한번 믿어보자 라고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로 결정하니까 부활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도 믿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전까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리를 예수님이 걸었다? 그럼 그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위가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 바위 밑에 찰랑찰랑한 바위 위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병이의 기적, 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명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던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영적인 무덤 안에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시신이 들어누워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무덤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 상태가 사라지고 부활의 상태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